오늘은 한국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는 1년에 2번 구정 명절과 추석 명절 주간이 되면 한국 교회 역사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 주간에는 한글 성경 번역 역사를 다루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3.1절을 앞에 두고 있는 만큼 3.1운동과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1절이 되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 기념일이 있는데 개신교회는 왜 그 중에서 하필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만큼 3.1운동이 한국 개신교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의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조선에서만 복음이 왕성하게 꽃피었고 많은 교회들이 유독 조선에서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조선의 경우는 서구 국가가 아닌 일본이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구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식민 통치했습니다. 서구 선교사들 역시 이 식민지 확장의 과정에 아시아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신교는 어떤 종교였겠습니까? 자신들을 지배하는 나라의 종교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 반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국가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반면 조선의 경우는 일본이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과 나라 사랑에 앞장섰기에 조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고마운 종교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기독교인들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계시지요? 제가 대표적인 네 분만 보여드릴게요. 사진 1번. 민족의 지도자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행한 서재필, 한글 보급에 앞장섰던 한글에 큰 기여를 했던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이 밖에도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와 싸우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에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었지요.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유익하다. 이 와중에서 조선의 독립에 대한 한국 교회의 기여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먼저 3.1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기민년이죠. 3월 1일에 시작해서 약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을 통칭하여 3.1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날을 기점으로 1년 동안 일어난 운동 통칭해서 3.1운동이라고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내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조선은 1910년 을사늑약에 의해 일본에 강제 합병되어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이때부터 일본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약 10년간 무단 통치라고 부르는 헌병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국가의 치안은 누가 담당하죠? 경찰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군인은 국방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일제는요, 군인으로 하여금 조선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군인들에게 즉결 심판권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과정이 없이도
군인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까지 준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요, 일본 헌병이 지나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고 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태형을 30대 가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진 2번. 이 사진은요, 연산 보통학교 졸업사진이에요. 졸업사진. 가운데 칼을 들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 보이시죠? 이 사람들 누굴까요?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 당시 일본 교사들은요, 수업 시간에 칼을 차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이 정도니까 일반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이런 무단 통치가 1910년부터 3.1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약 10년간 계속되다 보니까요, 반일 감정이 점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다가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증폭시키는 사건이 해외에서 연이어 발생합니다. 먼저 1918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서 식민지 국가 처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반포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어떤 민족이든지 스스로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정신이에요. 이것은요, 당시 조선에게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정신이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자결주의가 조선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독립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고양이 된 거예요. 서구 열강에게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리면 뭔가 길이 열리지 않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가 생긴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분이 여운형 선생이었습니다. 여운형은 당시 중국 상해에서 신한 청년당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운형은 클라크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 곽알련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아주 독실한, 그 집안 전체가 기독교 집안인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여운형 선생이 윌슨 대통령의 특사인 찰스 크레인이라는 사람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강연을 듣고 아주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크레인을 만나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크레인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조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에 여운형은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합니다. 김규식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비서로 있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주선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를 잘했어요. 그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지요. 나중에 임시정부 부주석이 됩니다. 근데 김규식을 파견하면서 여운형은 마음에 격정이 된 거예요. 나라가 없은 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일개 개인이 가서 민족의 독립을 알리면 이거 서양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됐던 겁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이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이에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신한 청년당을 중심으로 해외와 국내의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해서 독립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이 물밑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이 일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에서 유학하던 조선 학생들이 일본의 심장부 도쿄 한복판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배포하는 일을 감행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죠? 28 독립선언이라고 부르지요. 사진 3번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식민지 시절에 도쿄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했어요. 이 사진에 없는 또 중요한 한 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4번. 이분은 김마리아이십니다. 당시 동경에서 유학하면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여성이셨어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그녀 역시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김마리아는
28 독립선언 이후에 조선에 들어와 3.1운동과 또 조선 여성들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죠. 이 28 독립선언문이 이 조선 땅에 전해지게 되니까 조선의 지도자들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유학생들이 일본의 한복판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당시 조선은요, 일본의 무단 통치로 인해서 언론단체와 사회단체가 다 해산해서 독립운동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독립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이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려면 전국적으로 뭔가를 알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안이 된 단체가 있었어요. 어떤 단체일까요?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인 천도교와 기독교입니다. 천도교는 동학에 뿌리를 둔 민족 종교죠. 천도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중앙 집권적인 체계라 위에서 결정하면요, 신속하게 그 결정이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로교와 감리교 모두 교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고 총회나 속회와 같은 전국 조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신교회는요, 전국 운동을 주도하기에 두 가지 아주 좋은 이점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 첫 번째는요, 미국 선교사들의 정교 분리 정책입니다. 당시는 일본과 미국이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선교사들한테 일본 총독부의 정책에 간섭하지 말고 정교 분리하라고 방침을 내렸어요. 선교사들은 이 정교 분리 방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에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 총독부도 개신교의 활동을 자유롭게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 교회는 매주, 여러분 뭘 만들죠? 교회가 주보를 만들잖아요. 이게 주보를 만들었기에 문서 보급에 대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선언문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만 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천도교 대표로서 손병희가 천도교 세력을 규합했고, 기독교 대표로서 남강 이승훈 안창호 선생님의 제자지요. 이승훈 선생이 장로교, 감리교 대표들을 만나 세를 규합했어요. 이로 인해서 소위 민족 대표 33인이 결성이 됩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구성은 이와 같아요. 천도교 대표 15명, 개신교 대표 16명, 불교 대표 2명, 이렇게 됩니다. 사진 5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이 민족 대표 33인이죠.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있는 인물 누굽니까?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인 길선주 목사님도 여기에 함께 참여를 했어요. 33인의 구성 명단에도 나타나듯이 3.1운동의 기독교인들이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아직 변절하기 전이었던 최남선이 작성을 했고, 거사 날짜는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을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1919년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인산일, 장례식이라고 하죠. 장례식, 인산일을 3월 3일로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올 터이니 그에 맞추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3월 3일을 거사 날짜로, 그 인산일을 당일을 거사 날짜로 잡았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다, 적절치 않다고 하여 그 전날인 3월 2일에 하도록 거론이 됐는데, 하필 그날이 3월 2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이런 주일 기독교인들 어디 가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날을 거사 날짜로 잡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3월 1일이 되었어요. 원래 계획은요, 탑골 공원에서 민족 대표 33인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거사 직전에 이 민족 대표들이 유혈 충돌을 우려해서 탑골 공원에 가지 아니하고
태화관이라는 곳에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선언문을 일본 총독부에 거사 직전에 이렇게 바꿔서 장소를 바꿔서 보내요. 근데 당시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탁불공원에서 민족 대표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이 대표단이 오지 않으니까 정재웅이라는 학생이 팔각정에 올라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이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사진 6번. 많이 봤던 사진이죠.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모여서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그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자, 3월 1일 당일에만 서울 탑골공원을 포함해서 8곳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4월 달에 정점을 이루었고 이후로도 1년간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을까요? 일본이 잡은 통계로만 봐도 3월에서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20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국 218개 군 중에서 212개 군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대요. 일제가 잡은 통계인이 이보다 훨씬 많았겠죠.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요, 1년간 약 1천만 명이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애들 빼면요, 거의 상당수가 다 참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엄청나죠. 이 일로 인해서 일본 통계로 46,948명이 투옥이 되었고 7,500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특히 투옥자들의 숫자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3.1운동에 적극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 기독교인 비율이 한국 전체 인구 대비해서 1.5%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적은 수치지요. 그런데 체포 투옥된 사람 중 기독교인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특히 여성 피검자 471명 가운데는 309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 65%.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신자들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일제에 의해 47개의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심지어 수원 제암리 교회의 경우 신자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일제가 이 신자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요.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무려 23명이 그 자리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제암리 사건이라고 말하지요. 3.1운동은 한국 현대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어요. 3.1운동으로 인해 그해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이때 김인현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임시정부 헌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 헌법 조항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임시정부가 조선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로 명시한 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할까요? 여러분, 일제가 강제 합병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호가 뭐였지요? 대한제국이었죠. 고종이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고 자신을 황제로 이렇게 높였어요. 승격을 했습니다. 제국, 무슨 뜻입니까?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임시정부 헌장에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로 명시한 거예요. 또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문구를 넣음으로 민주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시정부의 헌법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즉 3.1운동은 임시정부를 탄생시켰고 이 임시정부로 인해 대한민국이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3.1운동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3.1운동이요, 불의에 맞서서 시대와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
신자의 사명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달에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이때 저는요, 창세기를 하나님 나라 관점 중에 하나인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주회를 했었어요. 한국 교인들에게 익숙한 구속사적 관점이 아니라 창조 신학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주회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따라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창조신학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지요? 첫 번째, 땅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의 샬롬을 목표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각자의 모양과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샬롬을 회복하는 것, 쉽게 말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사명임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임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데요,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지요? 당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제국의 황제, 애굽의 바로에게나 칭하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창세기를 처음 받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노예인 너희도 제국의 황제와 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 취급을 받았는데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혁명적인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인간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일,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죽이는 일을요, 정말 싫어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에게는 그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신학으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한 가지였는데, 창조 신학으로 보니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샬롬을 이루는 것,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사명임을 배웠어요. 3.1운동은요, 이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세 번째 사명,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제에 맞서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한 성경의 정신을 구현한 운동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신앙으로 3.1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더욱이 3.1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 저항을 실천한 운동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로마 제국의 역모를 깨었다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 제국을 향해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폭력적 선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며 복수를 금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폭력과 사랑으로 악에 맞서셨고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3.1 운동은 대표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입니다. 악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평화 운동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손에 총이나 칼이 아닌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구호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 운동은 예수님의 인류애를 실천한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을 위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특정 민족의 구원이 아닌 모든 인류의 구원이었어요. 3.1 운동은 이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현재 미국 대통령이 외치는 것과 같은 아메리카 퍼스트와 같은 국수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만 잘 살겠다는 운동이 아닙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반복해서 모든 인류의 평등과 세계 평화, 인류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민족도 타국에 의해 억압받으면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이라는 창세기 1장 27절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대광 성도들이 3.1 운동에 참여한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불의에 맞서 싸우며 창조 질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자에게는 시대적,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필 지금 이때 이곳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 이 시대, 이 땅에 부름 받았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불의에 맞서 싸우며 창조 질서를 회복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느끼다시피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은 입시 지옥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정부지로 높아진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 없는 신세로 지내거나 큰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이나 누군가의 폭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2026년도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심지어 북한에서는 80년째 자유가 없이 억압받고 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주 작은 실천, 자신의 자리에서 불의를 향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제2, 제3의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582장이에요. 이 찬양은
우리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조선 땅이 인류의 횃불되어 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마들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아들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요 가장 씹기 좋은, 비판하기 좋은 덩어리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민족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비판했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지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 불의가 만연합니다.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100년 전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양에요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인신숭배를 하며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